스가랴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첫 번째 부분이고 9장에서 14장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매일 성경을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중심 인물을 꼽는다면 역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후반부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은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특별히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특별히 메시아의 도래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9장 9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구절이 인용이 되고 있고, 사복음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왜 즐거이 부르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왕, 메시아는 어떤 왕이요 메시아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불의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말이 군대와 힘을 상징하는 반면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정복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또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 재건에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 완결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통치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시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바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되었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없는 구덩이 하면은 매우 극심한 공경 가운데 있는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곳은 물이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바른 말을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고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매우 아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이 압박을 하자 시드기야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에레미야를 넘겼고, 에레미야를 어디에 가둡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가둬버립니다. 이처럼 물 없는 구덩이는 절망적인 웅덩이를 상징합니다. 극심한 공경 가운데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갇힌 자들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서 애굽의 포로에서, 그리고 저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새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전히 죄와 사망에 갇혀 있으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 헬라 자식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아마 근거가 되어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1장부터 8장의 말씀보다는 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이제 주전 4세기에 접어들어야 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다시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이제 권력의 힘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헬라의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페르시아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헬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강하게 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기서 보면 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것은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하사를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다. 15절에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마치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니까 그들이 강한 힘으로 원수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적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물리치고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은 청년을 이것은 번영을 가리키고요.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이 가져올 극적인 풍요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찌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관의 보석같이 이 땅에 빛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